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사이플 1315. 자, 이제 본격적으로 2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자, 우리 중에는 후회 없는 1학기, 후회 없는 여름방학 보낸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쉬움이 가득한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후회가 있든 없든 1학기 지나갔다 안 지나갔다? 여름방학 지나갔다 안 지나갔다? 지나갔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2학기를 바라봐야 되는 거. 어떻게 바라볼까? 2학기는 후회 없는, 아쉬움 없는 2학기 되도록 따라해 보겠습니다. 후회가 없는, 아쉬움이 없는 2학기를 준비하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2학기를 맞이하고 그런 2학기를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2학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한번 나눌까 그런 고민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쭉 읽다 보는데 골로새서 3장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심쿵,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메시지를 딱 줬어요.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그런 감동을 줬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눠야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2학기를 함께 꿈꾸고 2학기를 함께 스케치해봐야겠다. 이런 2학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목사님께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골로새 3장의 핵심 키워드를 여러분에게 알려줄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데 따라해보겠습니다. 먼저는 옛사람, 그 두 번째는 새사람. 자, 이 두 가지 말씀이 키워드예요. 옛사람과 새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옛사람이다, 새사람이다? 새사람이다라는 거. 옆 친구에게 이야기해 주십시다. 너는 이렇게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너는 새사람이야. 한 번 더. 너는 참새 사람이야. 참새, 짹짹 참새 말고 참 새사람, 진짜 새사람. 다시 한번. 너는 참새 사람이야. 띄어쓰기 주의, 띄어쓰기 주의. 자, 근데 여러분, 성경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향해서 이제는 옛사람 아니다, 새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새사람이라는 것을 말할 때 특이한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한번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자, PPT 한번 띄워주시고. PPT. 자, 빨간색 여기다가 밑줄은 더 강조죠. 자, 빨간색과 밑줄 강조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독특한 표현이에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새 사람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새 사람을 입었다. 무슨 말이냐? 본질적으로 완전하게 새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 옷을,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새 사람이다 아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새 사람이 아직 되지는 않았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새 사람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된다? 천국에 갈 때. 따라해보겠습니다. 부활. 더 크게 부활. 부활해서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서 거할 때 우리가 그때 새 사람이 된다. 그때는 새 사람을 입는 거 아니에요. 그때 새 옷을 입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때가 있어. 기대가 돼. 소망이 돼. 근데 문제는 뭐야?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은 뭐야? 새 사람이 아니라 새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고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질문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 새 사람을 입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새 옷을 입은 사람은 나는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까? 수련회를 마치고 목사님한테 카톡이 들어왔어요. 단기 선교 끝나고도 카톡이 들어왔어요. 많지는 않았어. 많지는 않았는데 몇몇 친구들이 수련회와 단기 선교를 마친 후에 목사님에게 카톡을 넣었어요. 근데 그 카톡의 내용들은 주된 내용은 이런 거예요. 요약하면 딱 두 문장입니다. 첫째는 감사합니다. 둘째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예요. 다른 내용은 없어요.
수련회 끝나고 목사님한테 연락해가지고 목사님 약 올리고 목사님 막 열불나게 하는 친구들 없어. 수련회 끝나고 단기선교 끝나고 카톡 오는 거는 다 목사님 앞에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각오와 결단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같이 찍은 사진. 자, 여러분 기억해요? 얼핏 보면 이게 뭔가 싶어, 그지? 케이크인가? 떡인가? 얼핏 보면 너네 찾아봐. 스스로 찾아봐. 나 어딨나? 난리 났네. 자, 숨은 그림 찾기야 거의. 찾을 수가 없어. 근데 목사님은 찾기 쉽지. 여기 있잖아. 제일 커다란 게 여기 가운데 박혀있어, 그지? 여기 우리 번쩍번쩍 하시는 우리 전도사님 여기. 각자 찾았어요, 자기 모습을? 근데 이 사진을 보여준 이유는 여러분 어디 있나 찾아보라는 게 아니고 이때를 기억하라는 거야. 근데 이때를 기억하라고 하면 이런 친구들이 있어. 어떤 친구들은 수련회 때 받았던 은혜를 기억해. 그 저녁에 함께 찬양하고 그 저녁에 함께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 저녁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울며 불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던 그 은혜를 기억한단 말이야. 어떤 친구들은. 근데 어떤 친구들은 딱 보여주면 뭐 기억하냐? 디코인. 그쵸? 자, 목사님이 이 사진을 보여준 이유는 이때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때의 은혜. 그리고 이때의 은혜를 기억했다면 여러분 안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목사님께 감사하고 선생님께 감사하고 함께하는 친구들에게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대로 열심히 하고 목사님과 선생님과 친구들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감동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덮으심을 받은 사람,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대로라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마음이요 그 삶이라는 겁니다. 그 삶에는 아주 도드라지게 그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감사와 결단. 여러분, 이 감사와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이 학기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우리 디사이플 132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와 결단이라는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자, 앞에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세요. 앞에 말씀. 앞에 말씀. 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의 삶이 옛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이제는 제가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사람을 입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장이요.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전에는 옛사람일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가치관대로 내 철학대로 했지만 이제는 새 사람 입었으니 이제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이 학기를 앞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디사이플 132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감사할까요? 감사의 이유들은 너무나 많아. 목사님 특별히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감사한 이유가 며칠 전에 생겼어요. 사진 보여주세요. 사진. 자, 목사님 발이에요. 농담이고, 목사님 둘째 공주가 태어났는데 요 발은 태어난 지 한 5분 됐을 때 목사님이 찍은, 저 위에 핏자국 보여요? 핏자국? 아니 어디가 아픈 건 아니고 너네도 태어날 때 다 그랬어.
니네 왜 이렇게 스무스 나와가지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너희도 막 피 묻히고 막 양수 터져가지고 막 이렇게 나왔다니까. 그 발을 찍고 발 귀엽죠. 그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좀 나누고자 해요. 자, 둘째는 딸인데 여러분은 이제 목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제발, 그렇지, 하나님 제발 목사님 안 닮도록. 근데 지금 둘째가 나왔는데 민우가 3.1로 나왔어. 3.1. 근데 얘가 3.4로 나왔어. 오빠보다 더 커. 큰일 났어 지금. 걱정이 너무 돼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민우를 닮도록, 그렇죠? 민우를 닮도록 기도해 주세요. 예. 농담입니다. 아빠 닮아야죠. 엄마 닮고. 성품과 어떤 성격과 신앙과 믿음 그런 거 아빠 닮고, 외모는 엄마 닮고, 전체적으로는 민우를 닮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 학기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것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을까? 개인적인 감사의 제목 말고라도 감사의 이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먼저는 이걸 감사했으면 좋겠어. 1학기, 그 다음에 여름방학을 무사히 잘 보내게 해주신 거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여름방학에도 며칠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엄청난 폭발 사고 있었던 거 알아요? 텐진에서 그 영상 본 친구. 많이 못 봤구나. 와, 대단해요. 대단한 폭발이 일어났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여러분, 그 폭발로 인해서 중국에 엄청난 손실이, 그 지역에 엄청난 손실이 있었어요. 사람도 많이 피해를 입었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굉장한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근데 그때 폭발하면서 그 창고에 있었던 독극물이 공중 분해됐어. 그거 알아요, 여러분? 누가 잘 안 해. 청산가리 알아요? 그거는 조금만 먹어도 사람이 죽을 수 있는 독극물인데 그게 어마어마한 양이 사라졌어. 폭파하면서. 근데 그게 어디로 왔냐? 다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거야. 근데 그 폭발이 있은 후에 며칠 후에 비가 내렸어요. 근데 그 비를 맞은 사람들이 통증을 호소하고 있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 디사이플 131호가 단기 선교 어디 갔다 왔죠? 태국 갔다 왔잖아요. 근데 태국에서 돌아온 후 며칠 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폭탄 테러가 있었어요. 근데 그 뉴스를 보면서 목사님 너무 안타까웠어요. 목사님뿐만 아니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고 함께 그 나라를 품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을 줄 알아요. 근데 목사님이 안타까운 마음 뒤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거기 지역이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과 우리 팀이 머물렀던 거기서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라 하더라고. 그 지역이. 다행이죠. 근데 여러분,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목사님 너무 소름 돋더라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입에 자연스럽게 어떤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소름 돋고 안타깝고 한편으로도 감사한 그런 일들이. 여러분, 그뿐만 아니죠. 그건 뭐 먼 나라 얘기하니까 우리랑 크게 상관이 있습니까? No. 불과 여러분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어떤 상황이었어요? 전쟁 날 뻔했죠. 뉴스 보죠? 뉴스 안 봐도 대충 엄마 아빠한테 얘기는 들을 거 아니야. 야, 전쟁 난 라면 사러 가자. 뭐 얘기 들을 거 아니야. 그죠? 요 몇 년 사이에 전문가들이 말하길 요 몇 년 사이에 있었던 남북 간의 긴장치 가운데 가장 고조였어요. 가장 고조.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전쟁 날까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는 거야. 딱 그 일이 있고 나서 뉴스나 언론에서는 막 칭찬하는 거야. 대통령 잘했다. 정치인들 잘했다. 잘 선택하고 잘 결정했다. 그렇게 칭찬해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목사님은 그런 부분에서조차도 우리는 다른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디사이플 131호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다른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관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 물론 정치인들이, 대통령이 잘한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관점은 뭐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지난 1학기 여름방학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일 없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나갔어요. 1학기 여름방학 지나갔어요. 그러면 다가오는 2학기에는 감사할 게 없는가? 있죠. 감사할 게 있죠. 2학기에 여러분들 어느 때보다 재미있는 프로그램과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마을학교도 있죠. 피구대회도 있죠. 가을 FF도 있죠. 목사님은 다른 어느 때보다 기대가 좀 많이 됩니다. 특별히 다음 주도 피구대회가 시작되는데 1학년 친구들은 피구대회 안 해봤죠. 네, 해볼 수가 없죠. 1년에 한 번 하는 건데요. 자, 2, 3학년들은 한 번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 대회는 우리 부장 집사님들께서 열심히 용돈을 모으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돈을 쏘시는 거야. 그래서 1등 상금이 얼마냐? 5장. 500만 원? 5천만 원? 아, 정말. 자, 1등 50만 원. 현금으로 쏘는 거야, 현금으로. 2등은 30만 원, 3등은 20만 원, 4등은 10만 원. 참고로 집사님들이 다 돈 탁 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집사님들에게 박수. 얼마나 좋은 부장 집사님들입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도 전화 왔다, 전화 받으라.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 보세요. 부장 집사님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관점을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가. 어떻게 나가냐면 부장 집사님 보내주셔서, 좋은 부장 집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 좋은 부장 집사님 보내주셔서 이렇게 좋은 피구대회 할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그럼 잡읍시다. 그러면 상금만 있다고 피구대회 할 수 있나? 상금 걸어놨어. 근데 학생은 3명이야. 피구대회 할 수 있다 없다? 그럼 어떻게? 3명이 한꺼번에 공격하고 한꺼번에 수비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자, 옆에 있는 친구 한번 보세요. 친구 얼굴. 길게는 보지 마. 길게는 보지 마. 짧게만 딱 보세요. 선생님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 피구대회를 같이 할 수 있는 옆에 내 동료, 내 친구, 선생님, 우리 마을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맞죠? 맞죠? 근데 목사님 한 가지 더 이야기할게요. 뭐냐면 이제 한 학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름방학이 지나서 수련회도 지났고 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내 옆에 있는 애 이름도 모르고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런 친구들이 있는 줄 알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 이번 피구대회를 통해서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이름도 서로 물어보고 서로 친해지고 공동체의 끈끈함을 기를 수 있는 그런 피구대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친구하고도 친해지고 피구대회를 통해서 선생님하고도 친해지고 마을장님하고도 친해지고. 알겠죠? 목사님 지난주에 교회 안 왔잖아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걱정을 하더라고. 목사님이 교회 안 오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목사님은 지난주에 다른 교회를 갔어요. 김해에 있는 중앙교회를 갔어요. 김해 중앙교회를 갔는데 거기 친구들은 우리가 모이는 숫자의 한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반 정도. 그러니까 거기는 전체 학생이 한 요만큼 정도 되는 거지. 요만큼. 근데 모르겠어요. 인원이 반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들은 참 끈끈하더라고. 서로 이렇게 인사도 잘하고 서로 장난도 잘 치고. 근데 우리 친구들은 1년이 가도 인사 한 번 안 하는 친구들이 있대. 그쵸? 같은 순이고 같은 마을인데 인사 한 번 안 하고 어깨 부딪히면 막 째려보고 이런 친구들이 있대요. 그런 친구들 이번 피구대회를 통해서 정말 끈끈한 관계, 주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알겠죠? 우리 공동체의 약점을 극복해야 돼. 이 큰 공동체의 약점을 극복하는 피구대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가가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친한 척하고 먼저 손 내미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자, 피구대회를 할 건데 피구대회 때 피구대회만 하나?
선배들은 알잖아. 피구대회 하면 뭘 먹어? 그렇죠. 맛있는 것도 먹습니다. 우리 선생님들하고 맛있는 거 격렬히 반응한 시온아, 선생님한테 맛있는 거 좀 사달라 그래. 맛있는 거 안 사주니? 자, 피구대회가 시작되면 여러분도 맛있는 거 먹으면서 피구도 하고 치킨도 뜯고 피자도 먹고, 예, 그런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맛있게 또 먹고 또 우승해서 또 먹고 먹다 끝나는 거야 그냥. 알겠죠? 참고로 지난번 대회 우승 신마을. 야, 신마을은 우승했는데 우승 상금으로 뭐 했다? 무전기 샀어요. 무전기 샀어요. 얼마나 귀한지. 올해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또 우승해서 다른 기자재를 살 수 있도록. 자, 이번에는 여러분 신마을이 작년에 보니까 조금만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잡을 수 있어. 그래서 올해는 신마을을 잡고 새로운 챔피언이 탄생하는 그런 가을 피구대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힘내시고.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하는 1315. 감사하는 1315. 자, 이 학기는 여러분 감사가 풍성한, 감사가 충만한 1315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뭐냐면 이 학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하냐?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는 우리 1315 됐으면 좋겠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는 1315.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는 우리 디사이플 1315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에 열심을 내냐면 우리가 감사하고 그다음에 피구대회 뭐 재미있고 먹고 하는 거 다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열심을 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말씀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말씀 보는 것, 말씀 듣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어느 곳이든 열심을 내서 가는 것. 기회를 놓치지 말고 찾아가는 것. 그 열심을 우리가 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거, 뭐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야. 뭐 더 말하면 입 아픈데요. 여름방학을 기준으로 해서 주일 성수 가장 기본을 지키지 않는, 기본을 무시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일 성수는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이다. 자존심 문제예요. 자존심 문제예요. 주일 성수는 핵존심이에요. 핵존심. 그리스도인의 핵존심. 옆 친구에게 이렇게 말해주자. 야, 자존심 좀 지키자. 옆구리 좀 찌르면서 해봐. 너네도 좀. 야, 자존심 좀 지키자. 한번 합시다. 자, 여러분 자존심을 지켜야 돼요. 주일 성수는 자존심이야. 그래서 9월에는 새롭게 시작되는 캠페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일 예배 지각하지 않고 결석하지 않는 거예요. 자존심을 지키자는 거지. 연초에 여러분 진짜 잘했어요. 연초에 진짜 잘하다가 여름방학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빠르르 무너져 버렸어. 그래서 이제 2학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다시 기초를 다져야 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린 친구들 선생님들이 다독여 주시고, 우리 마을에서 잊혀지는 아이들 있잖아. 어느 순간 안 보이는 아이들, 어느 순간 잊혀져 버린 그 아이들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서 찾아내고 기도하고 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건 기본이야, 기본. 주일 성수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근데 주일 성수만 열심 내는 거 아니야. 그건 기본이라 그랬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뭘 해야 되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을학교. 한 번 더 따라해. 마을학교는 특권이다. 마을학교는 특권이다. 왜 특권이냐? 미래 꿈 소망 와서 저 마을학교 하고 싶은데요. 안 돼. 고등부 언니 오빠 형 누나들 와가지고 마을학교 하고 싶은데요. 안 돼. 누구만 할 수 있다? 131호만 할 수 있어. 디사이플 131호만 할 수 있어. 다시 한번. 마을학교는 특권이다. 자, 이번 학기는 8주 동안 신약 성경을 배울 거예요. 8주 동안 신약 성경을 배울 겁니다. 혹여나 아니요 목사님 저는 뭐 마을학교가 뭐고 하기 싫은데요. 집에 빨리 갈 건데요. 그런 친구들은 선생님들이 씨름하지 마시고 저한테 보내주세요. 저한테 보내주시면 목사님이 김해중앙교회 가는 방법을 이렇게 적어서 줄 거야. 다음 주부터 김해중앙교회로 가면 돼. 알겠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을학교는 다 따라해. 마을학교는 필수다. 마을학교는 필수다.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디사이플 131에 소속된 모든 친구들은 마을 학교를 필수로 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은 조기 교육을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냥 목사님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철학으로 조기 교육을 반대하는데 딱 한 가지는 조기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게 뭐냐면 말씀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여러분 나이 때 말씀을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고 가장 중심적인 기둥을 세우는 때가 바로 여러분 때야. 여러분 때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을학교 열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맥체인 성경 읽기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참여하고 있지 않은 친구들 선생님께 신청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맥체인 성경 읽기 방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잘 들으세요. 그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 거야, 안 읽는 거야? 들어와 있는 것만으로는 읽는 게 아니야. 매일마다 업데이트 되는 그 성경 말씀 구절을 클릭해서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 그 말씀 본문을 읽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여러분 맥체인 성경 읽기를 참여하는 겁니다. 그 방에 있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2학기에 행복한 토요일 다음 주부터 개강할 건데, 행복한 토요일에도 여러분 열심을 내주십시오. 전도 폭발, 그 다음에 요리, 사진 영상 편집, 체조, 농구 여러 가지 있어요. 아직 신청하지 않은 친구도 늦지 않았어. 하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세요. 목사님이 방법을 강구해 낼 테니까 열심을 내서 우리 2학기를 열심히 감당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교육받고 열심히 말씀을 가까이 하는 디사이플 131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자들입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함으로 감사하는 2학기, 또한 열심을 내는 2학기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